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오늘 찬송해 주신 이 형제들은 이 중에 저하고 동갑쟁이도 있습니다. 남서울교회 1975년 개척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밖에 집회를 나갈 때마다 장로님들 몇 분들이 같이 찬양하겠다고 참여한 것이 오늘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찬양하고, 요 근래에는 제가 특별히 따로 집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귀한 찬송 속에 내가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48년을 같이 살았구나. 정말 얼마나 오늘 부르는 찬송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복된 감동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제목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 정식으로 예배당 건립은 9년 됐고요. 그 예배당 건립하고 교회 시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 시작해서 7년 그냥 지나가서 몇 밤 자고 맞이한 날짜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평생 어떤 교회를 꿈꾸며 살았는가,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교회가 되고 싶었던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중에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서 감사 기도했던 교회.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켜지는 일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길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3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3개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소망을 갖고 사냔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가스펠송을 많이 부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참 좋은 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헛것입니다. 내가 가는 내 인생의 여정길에 목적지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멋지게 해도 방황이 불가합니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소망에 불타는 인생. 이 땅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그 증거로 또 이웃도 함께 사랑하는 이런 교회. 그런데 이 3가지가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멋진 예배당을 가졌는가, 프로그램이 좋은가,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남서울 교회가 75년에 개척해서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참 많이 계속 양산해 갔습니다. 교회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23개 교회가 전부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여자가 무슨 목사냐 그리고 구박받으면서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3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또 신학적인 체계를 잘 가르쳐주는 또 같이 있었던 목사가 나가서 한 만여 명 모인다더라고요. 뭐 6천 명, 5천 명. 그런데 그렇게 된 교회도 있지만 기껏해도 4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있고요. 지난주에 그 교회 17주년 기념주일이어서 장로 장립을 3년 동안 팬데믹으로 못 하다가 팬데믹 끝났으니까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임직식을 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교인이 한 70명에서 80명 돼요. 그런데 그 교회 보니까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났대요. 남서울교회도 우리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적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갈래 교회 성도들이 또 처음 믿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모였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말씀 공부로 교회 방향이 되어진 다음에 제가 43년 목회됐는데 그 3년을 지휘한 40년은 단 한 번 다툼도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며 살았던 교회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당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난 교회예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비록 17년 돼도 한 80명밖에 모이지 않은데 남서울 교회와 남서울 은혜교회가 당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했던 그 교제대로 살고 있는 모습 볼 적에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쳤는지. 아, 이것이 교회다. 영혼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많이 모인 교회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사랑이 충만하니까 도무지 주변에 관심 없이 오히려 어떻게 어려운 사람 돕는가로 그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난한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개인 몇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린 교회예요. 우리 모여서 7년 됐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큰 소리는 납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미우고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요. 그게 진짜라면 말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교회적으로 특징이 되었던 이 교회. 뭘 보고 그것이 있다고 했을까요? 믿음에는 그 단어 대응되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이크라는 말이 우리가 하면 이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생기기 전에 마이크라고 말했으면 그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이라는 말이 책이 있기 전에는 책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소리예요. 대응 사물이 있어야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 중심 하면서 그 말씀에 대응되는 실체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이 역사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남서울 교회 때부터 75년부터 같이 저와 함께 목회하신 귀한 장로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 파송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구나,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이 얘기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표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3개월 후에 제 CCC 후배 김정웅이라는 친구가 군목을 제대하고 와갖고 저한테 와서 태국 선교사로 가려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는 10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예배당도 없는 지하 25평 이발사 하다가 안 된 반포의 조그만한 지하 상가에서 교회를 모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모든 과정 설명하려면 남서울교회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다 말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개척 1년 만에 120명이 태국의 김정웅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 따라 교회의 본질인 선교하자. 그때 파송 예배 끝난 다음에 고신파에 댕기는 어떤 집사가 저를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고신이라는 교단이 선교사 사람 파송해도 감당 못하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 그것도 철새들이 모여갖고 뭐 한단 말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철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철새가 아니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통합 측에서 1956년에 김순일, 최찬영 선교사를 천국으로 제일 처음에 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잘 되지를 못해서 선교사 포기하면서 우리는 선교사 받을 나라지 파송할 나라 아니라고 안 하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1년 된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교하기 시작해서 27,000명 선교회 시작의 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뭘 하냐, 지금 뭘 하냐가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의 은혜라. 구체적인 현장,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실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입증됐나요? 수고로 입증됐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뭘로 사랑합니까? 그처럼 수고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손해보면서. 예? 다른 사람이 내게 그랬으면 다리를 부러뜨릴 만큼 분노할 일인데 자식들이 또 얼마나 속을 썩힙니까? 또 용서하고 수고하며 바로 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고. 남서울, 반포의 남서울 교회가 사랑의 섬김을 시작한 것이 교회 2년도 지나서 3년째 되던 때입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반포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대한민국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거밖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닭장이라고 할 적에 외국 물을 먹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분양을 받았고, 안 팔리니까 집 없는 장군들에게 집을 하나씩 나눠주고 월급에서 까내기 시작했고, 안 팔리니까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가 옮기니까 교수들 숙소가 없어서 반포 한쪽을 또 교수 사택으로 쓰고, 외국의 학자들 KDI, DDI, ADI 그 연구소들 중요한 외국의 학자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 숙소를 삼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박사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그 위에 올라가면 산동네들이 있습니다. 달동네라고 했던 산동네가 이 방배동부터 시작해서 사당동, 동청동 그렇게 쭉 그 산 꼭대기마다 서울에서 실패한 모든 사람이 모여들던 움막치고 살았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구역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구역,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반포 안에 4개 교구를 만들어서 했고, 5번째 생긴, 근데 이 한 교구에 신방 가려면요, 그냥 이 가을이 다 되고 그래져요. 그래서 4수로 나눠서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한 곳을 가면 담임 목사가 안 온다고 불평해가지고 제가 4곳을 아무 데도 안 가다가 새로 시작된 이 달동네들 성경 공부 그곳을 제가 직접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가을 신방을 하는데,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런 직책 모를 게 권찰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구역장이 있으면 권찰이 옆에 붙어서 같이 돕는 분이셔요. 그분은 집사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모여서 이 구역장하고 권찰하고 또 모이고 싶은 사람, 제가 신방을 나가면 온 성도들이, 그 동네 성도들이, 그 교구는, 그 구역은 다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같이 몰려서 모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권찰이 안 왔어요. 다 왔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권찰이, 왜 권찰 안 왔냐 그러니까 구역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구제품 나눠주러 간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구제품 받으러 갔다는 말로 알아들은 것이, 거기는 너무 가난하니까 쌀 포대고 또 그 긴급 요하는 의료품들, 그래서 계속해서 구와 동에서 나눠주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으러 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조금 늦게 오길래 오늘은 무슨 구제품 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아까 구역장이 구제품 받았다고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 전에 구역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구제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모두 성경 공부 교환도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제가 구역장들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던 때, 그렇게 제가 잘 알죠. 그거 지필자니까. 그런데 같이 모여서 모일 때
저희 교회는 7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남서울 교회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70%가 돼요. 그때는 그냥 모여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들이 남서울 교회에 오면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두 집사님이 와갖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것은 여자인 내가 내 남편을 정하는 것과 같은 일인데 왜 목사님 못 오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 교회 목사에게 이명서를 떼오면 받겠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데서 오는 교회는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모이면 하나님 오른쪽 포켓에서 왼쪽 포켓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이익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이 글쎄 목사님을 졸라서 이명서를 뗐습니다. 이명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홍숙희 권사님이십니다. 반포교회에서 우리 남서울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추억들이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함께 신앙생활을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룬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가 그 성도의 신앙의 칼라나 신앙의 문화나 신앙적인 본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가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교회 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이명서 달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툭이 터져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꼭대기 교회 그 사람들 그렇게 반포에서는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사장들 많았는데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행복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하시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정공일 장로 나오고 동갑인데 그때부터 찬송했어요. 하여튼. 우리 서인철 장로님, 예. 그런데 우리들이 행복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얼마나 기뻐. 또 선교까지 하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으로 끝난 어느 날 구제 헌금을 1년에 200만 원씩 정해놓고 일원도 안 쓰고 해년마다 넘어가는 거예요. 구제 받을 대상이 없는 거라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 산꼭대기 교회에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25장 구제의 이유와 또 구제의 축복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로 배워지다가 마지막으로 주께서 천국 문 앞에서 너는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 주었고 헐벗을 적에 입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적에 마실 것 주었고 내가 옥에 갇힐 적에 찾아와 주었고 병들었을 적에 돌봐 주었다.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께서 이 모든 것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도적처럼 오신다고 말했단 말이 마지막 결론으로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 센텐스 기도했습니다. 원 센텐스 한마디만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먼저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처음 온 사람은 기도는 저렇게 웅변 잘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질려갖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태양이 떠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센텐스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인사성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인사성도 없이 우리가 그러는데 한만 해도 기도하다가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참 그런 귀여운 기도의 시작. 나중에 장로인도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끝낼 줄 몰라가지고 이상으로 기도 끝마칩니다. 이러면서 원 센텐스로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꼭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주류예요. 근데 한 분이 갑자기 울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돈 버는 목적을 이번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하나님, 한마디만 하는데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여유 있어서 다른 사람 돕고 섬기고 사랑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버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고 방성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 이분이 구역 헌금도 다 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딱 500원짜리 동전 한 개라고 오늘 굳이 헌금으로 따로 내가 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머니 들어서 1,000원도 내고 2,000원 내고. 수은약국 가시는 우리 김정학 권사님이 반포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이 10,000원 내고 그렇게 해서 모아갖고 가야병원이라는 병원이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 무료 병실이 있었는데 그 병실에 연탄 계속 떼는 일을 시작을 시켰고 돈 여유가 있으니까 풍년 때 사과를 몇 톨 사고 누구든지 먹으라고 식당에 내놓고 또 좀 더 여유 있으면 라면 사다 놓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 듣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잘 사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장 못 사는 사람이 말씀이 그 속에 터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면 인생이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까지 사랑입니다. 희생이 아니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희생하셨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값의 무게가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하신 그 대가로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시시하게 살 수 있고 내 이장 채우는 것이 전부 인생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남서울교회에서 서울서 잘 나가는 사람, 박사들, 교수들, 회사 사장들, 장군들, 고급 관리들, 그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3년이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얼마 하지 않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500원을 내놓은 것이 남서울 교회. 그래서 구제부라고 그러면 구제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받는다는 것이 조금 싫은 단어일 것 같아서 사회봉사위원회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조금 지나니까 구제부가 아니라 사회봉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사랑의 봉사, 사랑의 수고.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그때 받았던 충격들. 그 다음부터 남서울교회가 교회 예산의 70%를 교회 밖으로 내는 목표를 세우고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9개월 하는 데까지 최고로 많이 지출했던 것이 63%로 그 이상 못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는 안 됐지만 상당히 근사치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로 그 다음 미랄 학교가 또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주셨던 은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거기서 되어졌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현장을 가슴에 안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교회의 스토리들이 교회 생활에 삶의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에 있네. 소망.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졌으면 소망은 반드시 인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조금만 미흡하면 포기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제가 지난 4월 16일인가 용인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구딜에서 일하고 있는 310명의 장애인들과 그 아이들은 구딜에서 벌어서 4대 보험하고 최저임금을 줍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일하도록 돕는 사람이 또한 200명 돼서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너 가만히 있어. 꼼짝 마. 너를 표현하면 안 돼.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가다 키우더라고요. 발달장애 아들을. 부잣집들이 집을 따로 지어놓고. 근데 그 사람들 데려 나오기 시작해 5가정이 처음 모여가지고 맹건영이라는 애하고 범선이하고 또 우리 민장로님네 아들 병곤이 그리고 5명이 그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 맹건영이라는 아이를 할렐루야 교회인가 하는 기도인가 하는 데서 데려가 가지고 치료해 준다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런데도 아들 낳고 싶은 욕심에 데려갔다가 얼마나 때렸든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끝나고 나는데 다른 4명의 부모 중에 한 자매가
난 뒤로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슬픔 속에서도 건영이네 집안은 일이 끝났지 않아 그러시더라고. 그 엄마가 아직 네 사람은 발달장애 아들이에요. 그 집은 끝났지 않아 그래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엄마. 그것이 기귀화가 돼서 미랄학교를 세워서 발달장애 아들 공부하는 것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하면 12년, 13년 했습니다. 졸업식을 했는데 보내자마자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어리니까 그 아이들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 아이들이 18살, 20살 이렇게 돼서 힘도 좋고 큰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학교라도 가서 자유롭게 있었는데 제한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친구들하고 사귀었는데 아무것도 않고 집에 있으니까 이 참을 줄 모르는 발달 장애 아들이 어머니를 냈다 머리를 땅바닥에 내찌어서 선열이 낭자해가지고 남편이 돌아와서 보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 공부만 잘 시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더 전공과에서 전공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장도 여러 개 만들어 봤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줄 알면요 딱 한 번 불쌍히 사줍니다. 두 번째는 내 전화를 안 받아요. 재수 없다고. 이 년을 더 공부해도 갈 데가 없어요. 생존하는데 그냥 생존만 해도 좋은데 그 생존이 그 가정의 재앙이에요. 3년 전인가 아이가 너무 폭력성이 있어서 특수 요양소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못 견딘다고 보내놨습니다. 남편은 이혼해서 가버렸고 며칠 데리고 있다가 엄마가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발달 장애 부모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구딜스토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을 내놓으면 그 내놓은 것을 팔아가지고 장애인들 하나하나씩 고용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2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직업을 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지어 인천에서 사는 애가 도봉구 취업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서울 나오는 것 1시간, 서울에서 도봉구 들어가는 1시간, 그냥 미니멈으로 2시간 걸려요. 시간 걸리면 5시간, 하루 5시간, 오가는 시간 그러면 6시간, 그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발달장애아 특성 중에 걔를 위해서 공안공단에서 돈을 주어서 굿일 연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인천에 열겠습니다 하고 그애 다닐 수 있는 인천으로 했더니 아니 내 다닐 곳은 도봉이라고 그러더니 이사가 버렸어요. 거기 자꾸 있으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집 앞에 가까운데 해줬더니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로 언제나 억제를 받았던 아이들이 그날 하루 체육관 빌려서 500명이 함께 같이 운동회를 하는데 발로 신발을 냅다 차서 그거 떨어진 것이 그
어떤 포인트를 정해주면 거의 가까이 가는 게 점수가 돼요. 그런데 하지가 마비된 사람도 자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기어가가지고 손으로 던지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껴주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 가도 이거 한대 저거 한대 계속 그랬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이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자기를 우리가 볼 적에 옛날에 장애자들이 그 흉측한 모습을 했던 그것도 다 받아줘 버리니까 한 번도 제약 없이 그 하루를 즐기면서 모두들 웃는데 그거 시작한 지 생각하니까 만 30년 만에 주신 축복입니다. 장애인을 활짝 웃게 만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웃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며 뒷받침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소망의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늘 있는가? 그거 아니면 요거 다음에 기록된 그 글이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라고 그래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한다. 뭘로 하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확실하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리스판스하는, 그 대응하고 화답하는 확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너희가 본받았구나. 이제 내 주변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고 갑니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말은 안 믿어요. 또 사기꾼들이 말은 잘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속는 것은 내가 좋은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이라. 아니에요. 좋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말만 좋아. 근데 우리가 살았던 삶은, 말만 좋은 사람은 사람들이 그 말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유익은 전혀 얻지 못합니다. 본이 되어서 삶이 삶으로, 삶은 가르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은 연구로 발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세웠는데, 글쎄 남서울 교회가 시작해서 평화스러운 교회가 됐더니 남서울 은혜교회, 이분들은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오셨거든요. 남서울 교회에서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껏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으로 최선의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개척한 또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너무 빈민가에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사랑하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한 성도들. 있을 것이 있으면 행복해요. 있을 것이 없으면 빈곤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택하심 증거일 뿐 아니라
이것이 그냥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 삶 전체로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보고 신앙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결정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적에 다른 주변 교회도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 있어야 될, 뺏겨서는 안 될, 반드시 성장해야 될 새 본질을 회복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교회 시작한 지 7주년, 이 아름다운 예배당 기적으로 주신 9주년 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어쩌다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정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확신을 받으셔서 우리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우리 생애가 되도록 그리고 원하옵기는 모든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본이 전수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가 이름 그대로 예수마을 예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마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